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맞이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인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제가 지난날 설교를 살펴보니까 2018년에 그리고 2022년에 2023년에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이 본문 말씀을 택하고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길고 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 대조적인 인물 둘이 나옵니다. 전반부 12절부터 24절은 작은 아들이 등장하고 후반부 25절로 32절에는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 비유의 역정도 둘입니다. 집을 뛰쳐나갔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 아들을 안아주며 타이르는 아버지의 모습, 이렇게 각각 그 강조점이 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했던 지난 3편의 설교들을 살펴보았더니 주로 작은 아들 이야기에만 집중되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너무나 길고 또 큰아들 이야기까지 가게 되면 이 메시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능한 작은 아들과 큰아들 이 두 아들을 모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그 유대 시대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기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통 아버지라는 그런 아들을 율법에 따라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어리석고 무르게도 작은 아들은 물론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청중은 이러한 아들의 요구에 아마 경악을 했을 것이고, 또한 이 아버지의 행동을 참으로 어리석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 생명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 정말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서나 유대 문헌들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절대로 넘겨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이 사라지면 죽은 목숨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혜와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자기 재산, 곧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처럼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아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는 집을 떠납니다. 당시 말하면 이것은 폐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폐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소중히 쓰지 않고 다 그냥 낭비해 버립니다. 그것도 방탕한 생활로 탕진해 버립니다. 이제 돈은 다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기분이 몰아 닥칩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방인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이방인은 이 작은 아들을 농장으로 보내서 다름 아닌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배교의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돼지는 불존하므로 가까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제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게 된 작은 아들의 행동은 그가 유대 율법을 어기고 조상들의 전통을 저버렸음을 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너무나 배고파 돼지의 먹이를 나눠 먹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간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그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용된 종들까지 먹을 것이 많으니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그가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 먹게 된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옮겨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 모습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날마다 바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통념에 비춰보면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청중들은 돌아온 아들을 보게 되고 분명히 아버지가 이 엄하게 이 아들을 책망하고 박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게다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로 단어이 입을 맞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듭해서 입을 맞추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이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옷을 가리키고 그의 손가락에 끼운 반지는 권한을 나타내는 인장을 말합니다. 발에 신긴 신발은 그가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종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명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이 잔치가 송아지 한 마리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잔치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환영하는 잔치는 단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통념으로 봐도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지나쳤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작은 아들을 책망하지다 왜 돌아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아버지를 모욕했으며 유산을 탕진하고 배교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만족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것에 만족합니다. 이 아들은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속죄라고 부릅니다. 속죄와 용서는 같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릅니다. 용서는 잘못한 그 사실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속죄, 죄의 기억조차도 다 지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을 넘어서
속죄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기억조차도 다 지워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람, 다함이 없는 사람 덕분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속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용서를 넘어서 누군가를 속죄까지 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불경을 저지르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감히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되 인간의 한계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큰아들이 등장하고 큰아들 또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연히 그는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는 마을에서 그로 인하여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이 온 것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나들이 돌아올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죠. 그는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제 신경 쓰이며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작은 아들의 행동을 날카롭게 비교하며 이렇게 항의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작은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정당한 항변을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형평성 원리를 깼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큰아들의 그 속마음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섬긴 것은 아버지를 중시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행위였음을 사실은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위하기보다는 결국 자기의 권리를 지금까지 쌓아온 셈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고는 하나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참 동행인이 아니었고 그는 동거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그대로 자기의 기쁨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피부치인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결국 큰아들은 자상하신 아버지의 그 성품을 전혀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음에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런 열심히 써도 장자됨의 권리만 의식하는 동안에 그의 인간성은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그날에게는 질투만이 남았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와 연결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지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동생이 돌아온 현재에 있지 아니하고 재산을 탕진한 동생의 그 과거에만 매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그 아들의 마음과 행복태도는 결국 아버지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아버지를 모욕한 이 작은 아들처럼 그만 불효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 아들의 이 같은 태도 역시 벌을 주어 마땅한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들의 이 같은 태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는 그 당시에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삶과 죄인에게도 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로지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만을 믿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이 집 나간 탕자였다면 그 큰 아들은 집에 머문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화나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애야 하고 부르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매우 다정하고 친절한 표현입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31절에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국률하신 아버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 둘 다 사랑합니다.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아버지는 끄떡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넓은 마음으로 그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환영, 잔치에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려 하는 이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그 불효를 저질러도 아버지는 화내지 아니하고 애야 하며 차분하게 큰 아들을 안아줘. 지금 이 땅에 아버지 중에는 이처럼 무조건 자식 편을 드는 아버지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일어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큰 아들처럼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본받아서 용서를 통해서 우선 이 땅에 증오와 심판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참 평화를 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며
그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본데 이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며 언제나 날개 안에 두고 지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용서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